반갑습니다. 기도가 참 길죠? 짧아요? 옛날에는 더 길었어요. 옛날에는 사시에 그 칠정례를 한 게 아니라 예참이라고 해서 소예참, 대예참. 대예참은 엄청 깁니다. 그걸 또 줄여가지고 소예참이라고 해서 그 사시에 소예참을 하면 기본 아무리 짧게 해도 2시간 기도만. 저희는 축원만 한 20분 하는 것 같아요. 축원 그런 거 하나 없이 기도만 하는데 한 2시간 반 그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도가 굉장히 이제 줄어들었어요. 짧아진 거죠. 저 입적하신 저 의정부 봉선사 그 스님께서 월운 스님께서 그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그 예불이 군가처럼 바뀌었다. 그런 표현을 써요. 옛날에는 지극정성으로 2시간, 3시간 기도했는데 세월이 좀 바뀌다 보니까 점점 줄어들고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군가처럼 바뀌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새벽 예불이나 뭐 저녁 예불 때는 5분 향례를 하고 사시에는 이제 칠정례를 하는데 향수해례라는 게 있습니다. 향수해례. 향수해가 바다 이름인데 수미산을 둘러싸고 있는 큰 바다예요. 그래서 향수해 왜 거기에 예경 예자를 왜 붙였냐면은 그만큼 많은 세상에 많은 세상마다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부처님이 계시고 그 부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 다른 부처님뿐만 아니라 보살님들 그분들께 이제 귀합니다라는 뜻에서 향수해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칠정례 하면은 절 7번 하는 거잖아요. 향수해례는 15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섯 번, 그 다음에 보살님을 중심으로 해서 7번, 그리고 역대 조사님들, 그 스님들이죠. 역대 고승들을 상대해서 몇 번 남았습니까? 3번 남았죠. 그래서 15번을 절을 합니다. 그래서 향수해례라고 하는데 말은 그래 찾아보면 해인사 합천 해인사는 정월에 정월에 향수해례로 예불을 드린다라고 이렇게 불교 사전에 기입된 게 있는데 거짓부렁이에요. 제가 거의 20년 전에 거기서 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보면 향수해례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중심이 되는 부처님이 계시고 그 부처님이 사는 세상을 간단하게 표현을 했어요. 첫 번째가 향수해 화장계 비로해회 제불보살님께 귀한다. 그러니까 향수해 화장계는 연화장 세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향수해례 자체가 화엄경을 기반으로 해서 지어지다 보니까 첫 번째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께 귀하는 건데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 연화장 세계. 연화장에 계시는 비로자나 부처님뿐만 아닌 그 도량에 계신 모든 부처님 보살님께 귀합니다. 두 번째가 천하대 연장계 사나해. 사나는 뭐죠?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노사나 부처님. 노사나 부처님을 사나회. 그래서 이름을 줄여서 사나라고 표현했는데 두 번째 노사나 부처님이 계신 모든 부처님, 보살님께 귀합니다. 세 번째가 당연히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은 우리가 보통 1100억 화신이라고 하니까 천하상 100억 개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곳이 1100억 화신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신 부처님을 대표해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100억 개라고 그런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유리광 부처님, 약사 부처님을 우리가 유리광전이라고 하잖아요. 1월광 유리계에 계신 약사열애 부처님께 귀합니다. 그 다음에 미타 부처님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양국 극락계 거기에 계신 미타 부처님. 그 다음에 누구 해야 되겠어요?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는 자씨 보살님, 그 다음에 금융계에 계신 소재, 우리 저 칠성당 보면은 예경을 할 때 일광월광 소재보살이라고, 소재식재보살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얘기를 해요. 금륜 세계에 계시는 소재보살님. 청량산에는 누가 계시죠? 문수보살님. 그래서 청량산 금색계 문수보살님께 귀의한다. 그럼 또 빠진 게 뭐가 있습니까? 문수보살님 하니까 보현보살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미산 은색계 보현보살님께 귀의한다. 또 빠진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또 금강산이 유명하잖아요. 금강산에는 그 누가요? 법기보살이 계신데요. 그래서 금강산 중향계.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관세음보살 이렇게 외치고 하는데 관세음보살님 빠졌잖아요. 보타낙가산에 계신다 하니 낙가산 칠복의 관음부처님께 귀의한다. 뭐 다 할 건 없지만 세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온갖 세상이 너무나 많은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뭉뚱그려서 뭐 15번에 걸쳐서 이렇게 그 예경을 하는데 예경할 때마다 그 세 개의 이름이 각각 다르고 그 세 개마다 주석하시는 주 부처님이 또 따로 계시고 그 부처님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님, 보살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걸 일일이 다 표현하다 보니까 이름이 또 다양하게 있고 그 세상이 그렇게 열거한 것 많지로 그렇게 많을까. 네, 곰곰이 제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의 세상을 누가 주석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세상을 달리 표현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장보살님 하면은 염라국에 계신 부처잖아요. 염라국 유명계, 영가들이 있는 곳을 유명세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은 염라국의 유명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우리 중생들은 이 세계를 극락이라 보지 않고 사바세계로 보니 사바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여기고 있겠죠. 근데 비로자라 부처님 입장에서는 이 사바세계가 그런 세계가 아니라 연화장 세계, 화장 세계로 보이니 당신은 연화장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 관세음보살님 입장에서는 이 세계가 중생이 보는 사바세계가 당신 입장에서는 보타낙가산 칠보계로 보이시니 당신은 보타낙가산 칠보계에 계시는 보살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같은 공간을 왜 각자마다 세 개의 이름을 달리하고 거기에 주관하시는 부처님 이름이 따로 있을까?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그래도 주지라고 스님들 방 가운데서 가장 큰 방을 쓰고 있는데 처음에 저 방 쓸 때 도배장판 깨끗하게 해가지고 깔끔하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게을르다 보니까 뭐 바닥에다 뭐 하나 떨궈 놓으면 바로 치우면 될 텐데 귀찮아서 내일 치워야지 하다가 하나 떨어뜨렸다가 두 개 떨어뜨리고 휴지도 이게 가까이 가서 휴지통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귀찮아서 이제 의자에 앉아서 집어 던지다 보면 휴지통에 안 들어가고 또 바닥에 뚝뚝 떨어지죠. 며칠 그러다 보면 처음에 들어갈 때는 깔끔한 방이었는데 한 며칠 지나면 지저분하고 그냥 이게 사람 사는 곳인가 돼지우리인가 싶을 정도로 지저분해지죠. 그것처럼 같은 방인데도 불구하고 그 방에 살고 있는 주인공이 그 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깨끗한 방이 되고 지저분한 방이 되고 돼지를 키우면 돼지우리가 되는 거죠. 그 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방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겠지요. 그러니 향수 해례를 하면서 15번 절을 하면서 15번의 세계를 그 예경문에서는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곰곰이 보니까 15번, 15개의 그런 장엄한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극락세계, 누구는 지옥처럼 바라보고, 누구는 그래도 힘들게 살면 그래도 먹고 살 만한 사바세계로 바라보고, 누구는 일월광세계 약사부처님을 모시고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세계가 유리광세계로 보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뭔가 바라는 바가 있어서 절에 와서 기도를 하곤 하는데, 그것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꾸준하게 오는 사람들이 최고다라는 말을 제가 가끔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꼭 소원 성취하신 분들은 안 오더라고요. 뭔가 아쉬워서 찾아와서 저랑 상담하고, 저도 아는 바대로 얘기해서 본인이 끄덕끄덕거려서 이제 기도도 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안 나타나서 아, 일이 참 안 됐는가? 안 돼서 그냥 실망해서 그런가 보면, 그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던 바가 이루어지고 걱정거리가 사라지면은 그걸로 이제 해결됐으니까 안 오더라고요. 그 사람 마음이 다 그렇죠. 제 일례로 우리 노스님이 설자 설정 스님이신데, 어느 날인가는 어떤 그 연세 드신 분이 찾아왔더래요. 잘 모르는 분인데 본인이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처사가 그 스님께서 해인사에서 제 목숨을 살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싶어서 곰곰이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 노스님께서 해인사에서도 공부를 오래 하셨는데 한겨울에 밑에 이제 기도하러 내려갔다가 그 눈이 펄펄 내리는 곳에서 이제 걸어서 해인사를 올라오는데, 해인사 원당함 가는 길쯤에 한 청년이 술에 잔뜩 쩔어가지고 그냥 그 눈밭에 누워가지고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대로 두면 얼어 죽을까봐 그걸 업고서 이제 원당함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원당함에 자기 형이랑 공부한답시고 올라와서, 형은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는데 동생은 재미가 없으니까 한겨울에도 저 가야읍에 내려가서 곡차 한 잔, 술 한 잔 먹고선 올라오다가 귀찮으니까 잠들어 버린 거죠. 그대로 냅뒀으면은 죽어버렸을 텐데, 노수님이 구해주고 나서 잊어먹었는데 그 청년도 이제 까먹었겠죠. 그러다가 수십 년 지나서 TV에 보니까 노스님 얼굴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물어서 수덕사에 찾아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어렸을 때 죽을 뻔한 걸 스님이 구해줬습니다 하면서, 스님이 원하는 거를 막 차가 필요하면 차를 사주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 하는 얘기를 곰곰이 들어보면 그 양반은 종교가 불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당신 목숨을 살려준 분이 이 절에 계시다 하니 필요한 거를 이렇게 말씀하셔라 해서 제공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보통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면은 과거를 다 잊으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본인들의 그 흠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 내가 지금 뭐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각자마다 뭔가 사소한 소원이든 큰 소원이든 이루어졌을 때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과거가 발판이 돼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지, 내 과거를 다 지워버리면 지금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의미하거든요. 그러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돌이켜 봤을 때 그래도 남들보다는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래도 걱정거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면은 다행이죠. 그렇게 살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어제의 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좀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영화에서 그 대사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 대사를 곰곰이 보니까 불교의 큰 스님이 했던 말을 이렇게 차용한 것 같더라고요. 그 무슨 대사냐면은 그 한 사람 앉혀놓고선 질문을 합니다. 하도 걱정거리가 많고 그러니까 걱정거리 많은데 딱 두 가지만 걱정하면 돼. 지금 아픈 데가 있어? 안 아파? 그걸 묻더라고요.
아픈 데가 없으면 걱정할 필요 없고, 아픈 곳이 있으면 나을 병이야, 안 나을 병이야. 나을 병이면 걱정할 필요 없고, 안 나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하면 돼. 죽을 병이야, 안 죽을 병이야.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할 필요 없고,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하면 돼. 천국에 갈 것 같아, 지옥에 갈 것 같아.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할 필요 없어. 지옥에 갈 것 같으면 뭐 더 걱정해. 어차피 지옥인데. 그 대사를 보면서 저 대사를 쓴 감독이, 작가가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없는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이제 관음 100일 기도 들어가는 첫날입니다. 첫날 마음먹은 그대로 회약 낼 때까지 유지를 하신다면 굳이 걱정거리 삼아서 머리 싸맬 일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가시식을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